오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로 12절입니다. 요절은 7절입니다. 7절.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도 아삽의 시인데 다른 번역에는 아수르인을 위하여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의 배경을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때로 생각합니다. 그때 유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시인은 그때를 배경으로 시를 지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좁은 의미에서 유다는 남쪽 나라를,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를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같은 말로 전체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합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 있습니다. 장막은 사자의 굴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사자의 표상으로 그렸습니다. 살렘은 평화로운을 뜻하는데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죠. 사자 같으신 하나님은 평화의 도시에 계십니다. 그분의 초소는 시온에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그분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셨습니다. 사자 같으신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전쟁 무기를 무력화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하나님, 평화의 여호와를 체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유다 왕 히스기야 4년, 아스루 왕 살만에셀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을 함락했습니다. 히스기야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전에 들어가 부르짖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인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산헤립은 패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절을 봅시다. 주는 약탈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약탈산은 싸움에서 승리를 뜻합니다. 산에는 약탈한 전리품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대적을 무찌르신 산에서 돌아오실 때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강한 용사도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잠을 잤습니다. 역전의 용사도 손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꾸짖자 병거와 말도 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수레와 말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니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우든지 싸우지 않든지 하나님이 원수를 친히 죽입니다. 이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7절을 다시 읽읍시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원수를 꾸짖어 죽이는 여호와는 두려운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 나라 앞에서 세상 어떤 나라도 감히 맞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아수르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고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토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후로 이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서 진노의 날은 일곱 재앙이 일곱 인재앙이 내린 날. 그 일곱 인재앙으로 온 세상은 물론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은 묻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 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서구 문명의 몰락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과거 그리스, 오스만 제국 등 역사의 전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그 열매로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인류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달랐습니다. 즉 도전 앞에서 슬기롭게 응전하면 발전했지만 그렇지 못하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도전과 응전입니다. 보통 사람은 물론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삶이 도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로 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응전입니다. 도전 앞에서 바르게 응전하지 못하면 믿음의 중심을 잃고 삶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르게 응전하면 내 삶이 다르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응전해야 합니까? 당연히 시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응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리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전하여 이겼습니다. 말라기 때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응전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응전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응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둘째는 최후 심판으로 만나는 도전과 응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바르게 응전하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 앞에서 어떻게 응전해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응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주께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하여 잠잠하였나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땅은 두려웠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온유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났습니다. 온유한 자는 억압을 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정죄하는 일과 온유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정죄와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표적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여움은 무엇을 합니까? 10절을 봅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의 분노마저 주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님께서 금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분노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야 합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이방 나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통치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분께서 세상 왕의 호흡을 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 왕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로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견고한 삶을 살고 최후의 심판에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